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믿는다 하면서 믿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마음속에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꾸 마음을 다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강한 것이고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순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데에는 그 서론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내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더니 잎사귀가 무성해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서 영원히 이제 열매 못 따먹는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듣고 이제 지나가고 어제 있었던 성전 청결 기사가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삽입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이 베드로는 뭐든지 열정적이고 하여튼 다혈질적이어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른 게 아닙니까? 생각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무화과나무 열매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됐네요 하고 이제 베드로가 있었던 사건을 환기시킴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은 6월, 8월에서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주 무화과 나무가 잘 익어서 먹기 좋은. 그러나 3월에서 4월은 무화과 열매가 아주 작고 당도도 떨어지는, 먹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너무 어렵고 먹을 게 없어서 그것이라도 따먹었던 그 시기,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직면하신 시기는 바로 열매가 작고 당도도 떨어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이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실제로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교훈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어제 봤던 성전 청결 사건과 그래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전만 화려하게 지었지 이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다. 이것은 내가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하라고 한 일과는 너희들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사건과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사실은 똑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외식이란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그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것을 이제 믿음과 한번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나는 굉장히 믿음이 뜨겁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럴 상황,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짓고 이것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표준, 시금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22절 하반절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믿는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주어 또는 주체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는 긍정의 힘의 주체는 사실은 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께서 이루시고 주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이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돼요.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볼 수 없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내 결심과 노력과 내 의지만 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의 어원적인 표현을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사실은 심장, 크레도스라는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고정시킨다. 이게 믿는다는 말의 그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장을 드릴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 마음, 내 심장만 막 꽉 뛴다는 거, 온전한 믿음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도 옮길 만한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선물로 주실 때에야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러니까 믿음은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다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역사를 통해 여러분을 다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응답, 이것이 함께 연합되고 결합되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없는데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할 때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나라는 조건은 단 1%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 이유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 가능한 것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라 해도 그분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 위대한 사건이 시작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소중한 교훈이에요. 자, 너희들 받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리라고 말했더니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이든지. 여러분 뭐 사람이 나무 지나가다 나무야 말라라 한다고 마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무 보고 말라라 맨날 보면서 말라라 그런다고 나무가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하시기 시작하면 일상적인 그 너희들의 생각, 일상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소위 초월적인 역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에는 제한이 없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되도록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응답받는 기도에 가장 쉽고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자녀들이 말입니다. 아빠 엄마 이거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해주셔야죠.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 90점 맞으면 뭐 자전거 사주마. 그리고 말하고는 잊어버렸는데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9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아빠 90점 이상 나오면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하셨죠? 사주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사주는, 뭐 꼭 그런 기계적인 비유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내용, 고통, 하소연들만 이렇게 쭉 나열하고 그거 다시 기도 끝날 땐 보자기에 다시 싸서 가시는 그런 기도 말고, 같은 내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갈 확률이, 오도율이 참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새긴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 자체가 아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얘는 뭐 기도가 뭔 줄 아는구나.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야. 믿음은 내가 주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은 네 마음 심장을 나한테 주는 건데, 나는 다 빠져버리고 네 욕심, 네 야망, 네 필요만 그렇게 쭉 나열하고 가는 건 진짜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나만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나만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예수님 볼 땐 잘 걸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를 보니까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고 있나. 그 순간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나만 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내 환경, 내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나? 그러면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요. 주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찬송을 기가 막히게 선곡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도일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여러 자녀들, 4, 6 양육하신 분들 중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말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참 지혜롭고 듣기만 해도 막 다 주고 싶은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들은 괜히 주면서도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 들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래, 너 참 제대로 구하는구나. 내가 네 구하는 것도 주고 다른 것도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주마.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 그런 기도를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사실은 나는 빠지고 나는 죽고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내용과 수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만을 나열하고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 중심, 내 야망, 내 욕망 중심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주용납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침내 기도의 응답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홍해 가운데 지름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 심장이
주님을 향해 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은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제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진정한 응답받는 모든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환우들,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어렵고 힘든 육신의 질병을 주여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이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귀한 기도의 사람들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귀한 선생님들, 그들의 헌신 위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 온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